죄송합니다. 자료가 아마 한 30분밖에 안 되는데 두 분이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역 소개가 진행되니까 좀 약간 또 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으죠? 네, 김영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IS 예배학교를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원달 목사님 그 취지가 있었고 신학대학에서 예배학을 현재 제가 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좀 도와드리고 또 같이 좀 나눌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결국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예배 가지고 있는 폼이 거의 목회자 한 사람당 하나의 예배 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배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여러분 목회자만의 우리 교회에 맞는 예배 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를 통해서 결국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남을 지향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불어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 예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왔습니다. 예배의 문제냐 설교의 문제냐. 아니 설교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가 문제가 왔다. 또 예배가 문제이기 때문에 설교가 문제가 왔다. 둘 학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통칭해서 볼 때는 예배가 살면 설교도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결국 회심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생명이 심겨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예배에 대한 어떤 현재 갱신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아직 좀 접할 기회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배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배우고 있는 예배 기획, 예배학에서는 기획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디사이플이라고 해서 훈련입니다. 예배를 통한 훈련을 잘해서 결국 예배가 한국교회 예배가 우리 목회자의 건강한 목회를 살려야 되는. 그래서 지금 예배가 살아나면 결국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IS에서 예배학교를 한번 개설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짜봤는데요. 잘 준비돼서 함께 나누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좀 기획을 좀 뭔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도 10명 이내 작은 교회들 예배 과연 목도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축도를 마치는 게 예배냐 조용한 기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것이 맞느냐 사도신경을 언제 순서에 넣어야 맞는 거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다양한 예배 순서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예식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지금 전통적인 예배가 있고 현대 예배에 맞는 예배 모델들이 다양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머징 예배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고 세대 간 통합 예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가 주일 공예배만큼은 한 번씩 드려야 되지 않겠냐. 예배 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넘어오면서 단절이 되고 있거든요. 단절되다 보니까 성인 예배 와서 주일 공동 예배 와가지고 전혀 아이들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가 전체 통합을 하는 예배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굉장히 간과되고 있는 부분 하나가 교회력이라든지 성서 일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 예식인데 세례 예식이라든지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그냥 어디서 하고 있는 어떤 포맷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저 그냥 실제적인 어떤 그 변화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작은 교회의 규모에 맞게 설정해서 이걸 실행적인 모델도 제시하고 소개해 주면서 여러분들 10명 이내, 30명 이내, 50명 이내, 100명 이내 예배를 어떻게 규모를 갖춰서 예배하는 것이 실행적으로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같이 좀 예배를 실행해 나가는 것. 예수 한 몸이라는 것 차원에서도 예배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참여라고 말씀 아까 정원달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배는 그렇습니다. 만남이면서 대화이고 참여이고 교제이고 동시에 선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한 어떤 하나님의 영적 임재 체험이 없게 되면은 나갈 때는 잠깐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하고 나가지만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이런 다양한 그 예배 신학적인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는 그런 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님의 구속사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들이 전반적으로 예배 안에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는 지금 대부분 회중들이 입맛 좋은 예배, 재밌다, 보기에 좋다, 즐겁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기는 재밌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속에 예수 생명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 이런 다양한 예수 생명의 사건들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 그리스도 중심의 사건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예배는 목사님들 동무대, 목사님들이 그냥 동무대를 하고 대부분 설교에 집중되는, 그래서 예배 전통적으로 초대교 예배부터 가지고 있던 예배 전통, 예배 역사라든 이런 부분들을 다 생략한 채 목사님 말씀만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학에서는 예배 순서 전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순서 안에 신학적 의미가 있고 성경적 의미가 있고 역사적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별로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원남 목사님이 이런 기회를 가져서 작은 교회끼리 같이 밀고 고민하고 나누면서 현재 예배 동향도 좀 살피고 앞으로 미래 예배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네트워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꼭 개설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할 일도 많은데, 저도 그리고 목사님 오늘 원주에서 왔거든요. 제가 원주 사람인데 원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도 하고 신학대학에서 지금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또 활용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겠다, 돈문화보다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다소 좀 딱딱한 분위기일 수 있겠다 싶겠지만, 일단 그래도 이론적인 것과 프락시스적인 것을 함께 좀 갖춰가지고 예배 진행을 좀 함께하는, 공유하는 이런 학교를 개설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주시고, 이제 한번 IS 진행과 함께 논의해서 개설이 된다면 좋은 시간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정중하게 여러분 초대하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할 사역 중에 한 사역입니다. 자, 한 분 더 모셔서 우리 사역 소개를 듣겠습니다. 상담학교, 성품학교의 사역, 우리 신매희 교수님. 신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신매희 교수님 우리 모시고 우리 성품학교에 대해서 사역을 듣고 우리 저녁 식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합니다. 저는 한 손으로 했지만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다 두 손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자, 아니 그거 아니고 저거 마이크 스탠드 제가 율동하는 거 있어가지고요. 저는 사랑의 소리 성품학교 신매희 교수고요. 저 숙대, 한양대, 성결대 이런데 평생 교육원에서 한 10년 동안 성품태교 지도사를 계속 양성해서 한 1000명 이상 제가 양성했습니다. 전국에 다 이렇게 제 제자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또 많은 큰 교회들에서도 성품학교하고 또 성품태교를 주로 이제 성품태교부터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
예, 정원달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크게 박수 좀 쳐드리세요. 이름이 크게 뭔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극동방송에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예수 한 몸 운동을 말씀하실 때 들었어요.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들었는데 너무 제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 한 몸 운동인데 제가 하는 운동은 보혈의 피를 생활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뿌려서 우리 가족한테 영향 미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변하고 또 사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16년 전에 성품 태교부터 연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품 태교하면은 뭐 태야한테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태야만 하는 줄 알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한 6년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그게 아니고 태교부터 노예까지 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6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신 게 요한복음 15장 9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이제 천국하신 하영조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그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한 걸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제 얼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진짜 행복하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거 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 세마, 아까 우리 목사님 세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마 인물해서 구약에서 12명의 인물, 회복된 그 성품을 정해가지고 야곱, 요셉 뭐 이렇게 다니엘까지 12명의 인물을 정해가지고 이제 임산부들 가르치고 저도 변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했거든요. 근데 6년 동안 했을 때 그게 제가 변한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 6년 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상당히 제가 고상하고 품위 있는 성품이 좋은 그런 엄마도 되고 그런 선생님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환경과 상황이 딱 변하니까 돌발적으로 변하니까 내 속에 있던 분노가 그대로 팍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나 자신한테서 실망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는 성품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를 딱 그 순간에 느끼게 하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유치원 원장으로 가려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한 4월 정도 있었는데 온누리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헬로맘 예배가 딱 생기면서 와서 이제 그때만 해도 태교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선두주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16년 됐거든요. 그래서 와서 성품을 좀 태교를 가르치래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 거기 이제 담당 목사님 권유로 온누리 교회로 옮기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제 온누리 교회 소속으로 거기서 모든 말씀 받고 있는데 딱 옮겼는데 5월 달에 옮겼어요. 그랬는데 8월 29일 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요한복음 15장 9에서 15절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하는 데서 제가 이제 환영의 기뻐의 사랑이라는 그런 아주 예쁜 전도용 멘트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품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말이 예쁘니까 찬양 만들고 찬양 지금까지 15곡 만들었는데요.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재정은 안 주셨지만 어쨌든 최고의 사역자들을 계속 달아가지고요. 너무나 예쁘게 만들고 목소리도 좋고 찬양 작곡도 다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어저께 부천 길교에서 교사 헌신 예배에서 이제 이거를 성품 콘서트 하나님 기뻐의 사랑을 소개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갔더니 선교원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태교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다 태아교실도 해야 되고요. 선교원이 해야 우리나라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큰 교회들에서도 뭐 전부 우리 교회도 사회교회 선교를 지난달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외국만 안 하고 우리 국내에도 하겠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태아교육이에요. 태교 때 딱 하면은 정말 다니엘 같은 아기를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아이를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그냥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머리 두수 늘리는 성도서 늘리는 거 그것만 하니까 지금 사회에서 우리한테 지목하고 우리가 안 변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받은 거로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딱 실천하니까
작년 가을에 저희 그 양재성전에서 그 김희석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거기도 사회선교 하거든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인데 와서 찬양을 불렀어요. 어찌하여야. 그거 들으면서 정말 눈물 흘리고요. 어떻게 변하냐면 바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주님께 모두 바치.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저는 그 CD 사고 그거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몇 번씩 계속 타면 그러니까 듣고 반복해서 하면서 내가 더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지속적인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송 들을 때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교회로 왔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회복이 덜 돼가지고요. 강사료를 안 주면 안 올 거거든요. 근데 강사료 받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강사료 준다 소리 안 하고 그냥 와서 해라 이러는데도 너무 오고 싶어서 제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와서 들으면서 제가 여기 모이신 분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저를 16년 동안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게 정말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일이에요. 이 일이에요. 우리 오늘의 사회선교가 아니고요. 이 일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연합될 수 있는 거. 작은 교회끼리.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차별하지 말라고. 근데 왜 큰 교회 목사님한테 작은 교회 목사 왜 기죽어야 돼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 목사님이 먼저 회복돼서 그 다음에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을 회복시키면 5명의 성도라도 너무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교회에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는 뭐 사기꾼도 있고 막 내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려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많고 별별 사람 다 모이잖아요. 거기는요. 근데 작은 교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게 30명이면 30명을 목사님이 다 파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 회복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저는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정말 이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오늘 결단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밌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 이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송인데요. 우리 소리엘이 헌신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성품이 변하지 않고 내 성품이 부드럽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교육을 받을 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할 때요. 이렇게 저는 16년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사모님들은 원래 준비되신 분들이고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어요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더 빨리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초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신학도 전공하지 않고 아무 바탕이 없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순서대로 탁탁탁탁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래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서대로 제 성품 변화시키면서 줬는데 완벽하게 찾아냈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품, 자, 손 한번 해보세요. 자, 환영의 성품. 따라 하셔야 돼요. 환영의 성품. 환영의 성품. 근데 환영의 성품 와서 뭐, 환영의 성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눈, 코, 입을 저하고 똑같이 흉내내셔야 돼요. 예. 자, 환영의 성품. 환영의 성품. 기뻐의 성품. 사랑의 성품. 이 성품을 오늘 3가지 이제 말씀하고 간단하게 금방 외울 수 있거든요. 배울게요. 자, 이게 자꾸 내려오네.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모세가 기도할 때요.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빅토리를 그려야 돼요. 자, 빅토리. 자, 빅토리 그려보세요. 쫙.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옆 사람을 딱 돌아보시고요. 사모님은 저와 목사님이세요? 사모님은 저랑 해요. 환영해. 눈코입이 다 웃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충만하게 하라. 기뻐해. 기뻐해. 자, 눈이 안 웃으면 신고받아. 여기 앞에 와서 해야 되거든요. 자, 손 가슴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짝꿍을 딱 들어보시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너희도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고개를 또 앞으로 쭉 빼서 가까이 얼굴 대고 사랑해. 보세요. 시작. 사랑해. 오늘은 다 말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사랑 성품인데요. 이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제가 계속 해보니까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됐고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보혈의 그 십자가 모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보혈의 에센스를 발라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면 나는 200%를 바르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듣잖아요. 상대방은 듣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품 막수로 적을 건데 사모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지금 식사해야 되니까 저 시계 맞으면 지금 맞춰야 되는데 하여튼 찬양은 하나 해야 되거든요. 자, 두 사람씩 짝꿍. 자, 부부끼리 같이 오신 분은 부부가 같이 꼭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니에요? 자, 손가슴 해보세요. 이게 사분의 사박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조금 전에 한영의 기뻐의 사랑을 배웠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다 있으니까 그 말을 함으로써 이 성령님이 더욱 충만해지고 보혈의 피가 더 가득 찼다고 생각하세요. 자, 보혈의 피를 찍으세요. 자, 찍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박수 한 다음에 사랑, 성품, 실천, 실천, 사랑, 성품, 환영해요. 사랑, 성품, 기뻐해요. 하시고 가슴에 다시 보혈의 피 찍어서요. 두 손 높이 들고 환영해. 스마일 환히 웃으며 기뻐해. 가슴에 꼭 봉하고 사랑해. 중맥 운동에 서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나의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쳐다보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박수. 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해. 여기 두 번 반복돼요.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 안에 보혈의 이 하트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예. 날마다 채워 넣어야 돼요. 나의 사랑 안에 너 있어. 웃으세요. 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 이웃사랑 완성입니다.